할렐루야, 임마누엘 장로의 우종현 목사입니다. 그 가룟 유다하고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좀 상고해 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제 베드로의 설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사실 좀 길게 나와 있지만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켈다마라 하니 이 밭은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자, 요 이야기는 여러분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이 된 것 같아요. 어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드리면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고 그리고 또 분명하게 그리고 또 다윗이 예언한 그 내용을 성령이 감동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또 가룟 유다 행한 것이 정말 예수 잡는 것에 앞잡이가 되고 또 안내제가 되었다는 어떻게 정확한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부인 베드로가. 저는 이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그의 지혜와 함께했다. 성령의 감동이 그의 입술과 함께했다. 라고 저는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7절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베드로가 느끼는 가룟 유다. 이 모습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직무,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예수님부터 택한 받은 위치, 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 누군가 높은 사람으로부터 지명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영광을 아는 자는 더 영화롭게 될 수 있지만 그 부름받음이 영화로운지를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걷어차고 다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12 제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수 있겠죠.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사실 또 뼈아픈 것이 없겠죠. 어떻게 보면 같이 있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어떤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 아시겠지만 군 3년 생활이 평생을 가지 않습니까? 평생 이야기거리로 남지 않습니까? 그만큼 깊은 관계에 있을 정도의 삶인데 이런 그런 제자에게 배신당했다. 그건 인간이 갖는 가장 아픔 중에 하나가 일 수도 있고 또 부모, 가족으로 말한다면 자식이나 부모 어떤 쪽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면 그것만큼 또 오랫동안 상처로 남는 게 없지 않겠죠. 여러분 그런 의미가 더 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이 사람, 이 유다는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직무를 맡았던 자라. 우리와 같은 직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보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한 파트. 더군다나 여러분 이 선교 보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금전도 맡고 있던 유다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세세하게 더 많은 것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런 직무 맡은 자가 지금 그 직무를 잃어버렸다는. 자,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냐면, 여러분 왜 그렇게 됐냐면 불의의 싹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불의의 싹을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을 아무리 외쳐도 교회, 믿음 이런 걸 아무리 외쳐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이길 수 없다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평생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도 어느 순간 나의 욕망과 어떤 나의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믿음을 이겨버리면
그러면 나는 질투의 화신이 될 수 있고 분노의 화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한순간을 위해서 믿음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평상시 좋을 때는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느 한순간,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그 한순간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위치에 올도록 우리는 트레이닝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도쿄올림픽이 좀 뭐 한 해 연기됐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여러분 4년 기다리고 연습합니다. 그 올림픽 한 날의 승리를 위해서. 그렇죠. 그것이 그의 최고의 목적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못 나가면 여러분 얼마큼 마음에 실망이 되겠어요. 축복을 모르면, 내가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면 우리는 그 축복의 가치를 버립니다. 지금 불의의 싹시 자기의 삶, 자기 위치를 버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가 그 돈으로 밭을 사고, 우리 다 알다시피 밭을 사고 결국 그 밭을 산 후에 그가 후회하죠. 후회해서 그 돈을 성전에 버리고 성전의 제사장들은 그 돈을 사가지고 밭을 산데 그 밭을 피밭을 아켈다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의 싹스의 마지막 결말이 그거고,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을 버린 자의 모습이 그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을 등한시한 자의 모습이 그러하고, 축복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가치를 모르는 자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거를 베드로가 여러분 성경 말씀 2절로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난 어제 말씀드렸던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여러분 시편 69편 본문에 있는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시편 109편 8절 말씀이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내가 마감하지 못하면 내 직분이 다른 데로 이전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면 너 첫사랑 찾아라. 만약에 너 첫사랑 찾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잘해서,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 첫사랑 찾지 않으면 내 촛대를 내게서 옮기겠다. 야,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와.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쓰임 받는 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유다의 이런 그 순간적인 욕심일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을까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을 내어주는 앞잡이, 안내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말은 오히려 완벽하게 추락해버렸습니다. 혹시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일이 만날 줄이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축복의 자리, 저는 여러분들이 잘 유지하면서 그 축복의 가치를 누리고 그 축복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들의 가정, 전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